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살고자 나름대로 고민하며 애쓰며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을 오병이어처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의 근거한 삶의 몸부림들이 성소에 둘만한 진설병처럼 잘 갖추어진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 앞에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믿음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진실은 있습니다. 주여, 다듬어지지 못한 이 진실이 오늘 주님의 긍휼을 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듬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온 인격이 깨달은 것 중심으로 재창조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무언가 내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던져놓은 하나의 화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명상과 또 논리적 추론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내게 정리되어진 인격이요 성품이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시리즈 9번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주후 1세기의 그 초대 교인들, 특별히 히브리인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이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그 삶의 표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이 직면했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은 히브리서의 목적을 볼 수가 있고, 히브리서의 목적을 알면은 히브리서의 구석구석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의 당시의 문제가 크게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동포들로부터 또는 이웃한 주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장을 하고 가르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동료 히브리인들과 더불어 사는 이웃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나사렛 예수는 만들어진 신화다, 아니면 역사적 인물로는 인정할지라도 한 인간 아니면 광신도적 종교에 집착을 했다가 자가당착으로 끝났는데 그것을 신화화해서 무슨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래서 미혹해하는 그러한 교주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지극히 소수인 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이 예수가 구세주다 주장을 하고 그것을 믿으며 그 믿음대로 사는 것, 이게 그 사회에서는 꼭 신발 속에 들어간 모래 알갱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히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찬란함과 그 찬란한 성전에서 드리던 절기의 의식들과 예배들을 그리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절기와 월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와 월삭으로 표현하고자 하던 그 의미에 있는 것임을 알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관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 교제, 그게 참된 예배인 줄 알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비록 다락방과 같은 곳이고 비록 한 창고와 같은 곳이지만은 정성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들의 예배에 가시적인 결과가 안 보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잖아요. 신비감도 없고.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믿고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현실적으로는 갈수록 박해가 심하고 배척이 심하고 반대 급부 현상만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자꾸 들면서 동시에 떠나온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떠나온 유대교의 그 신비하고 복잡한 의식들, 이게 자꾸 회상이 되어지고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닌가?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박해는 가중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심화되어지는 반면에 곧 오리라고 믿었던 파루지아, 예수님의 재림은 갈수록 요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직접 전해주는 것을 들은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는 줄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지금 바로 뭔가가 되는 줄 알았고 파루지아, 주님이 오시면 그만이지 뭐.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현실을 견뎌왔는데 갈수록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박해는 가중되는데 오실 것으로 기대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더 요원하고 막연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참 좌절과 실망과 낭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유포리즘, 낙관주의는 희망이 아닙니다. 낙관주의는 우울증의 시한폭탄과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황은, 그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좀 복잡하고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럴 때에 아주 절묘하게 유대주의자들과 동포들이 한편은 협박으로 한편은 회유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 너희들의 출교를 우리가 취소하고 받아주겠노라. 이제 그만큼 겪어봤으면 너희들도 이제는 알 수 있지 않느냐. 돌아오라 형제들이여. 아니면은 여전히 너희들이 지금 겪는 이 이상의 더 고통을 겪을 것이다 하는 식의 협박으로, 회유와 협박으로 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을 다시 유대교로 되돌리려고 하고, 이런 속에서 이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을 돕고 바로 세우고 그들이 믿는 바가 옳은 것임을 다시금 확정하기 위하여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1장에서부터 10장 그 내용에서는 왜 기독교 신앙이 옳은 것인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믿음은 절대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어떤 논리적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자신이 창조해낸 어떤 분위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경험으로 확인되어진 그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이 알아야 될 내용, 그리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쭉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뭔지, 천사는 무엇이며 예수는 뭔지, 그 차이는 뭔지, 유대인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믿는데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가 뭔지, 성막의 신비함을 알고 그게 예배의 전부인 줄 알고 그리워하는데, 그러나 그 성막의 근본 정신이 뭔지, 그게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11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내용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개관을 하되 인물 중심으로 개관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선조들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 고비고비의 사건들과 그 사건에서 주인공 역할을 했던 인물들, 이것은 이 히브리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 중심으로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이 어떻게 작용을 했으며 믿었던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역사적으로 쭉 개관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만큼 해도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훤하지 않느냐? 이걸 내가 더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기까지는 사사들입니다. 그리고 다윗, 그들이 잘 아는 왕입니다. 사무엘, 그들이 잘 아는 사사이요 또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고전적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이런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만들어냈던 사건과 국면 전환,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또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해서 역사를 개관하자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믿음의 실상이고 믿음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이걸 인물 중심으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심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금 조금 관점을 바꿔가지고 사건 중심으로, 그리고 상황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다시금 보게 하고 확정하게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33절에서 거기서 첫 번째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즉 33절과 34절에 9개 항목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9개 항목은 세 가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첫 세 가지는 뭘 말하는가? 판단이 애매한 상황, 그때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믿음의 처신을 했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판단이 애매한 상황,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문제를 말하고, 두 번째 그룹, 세 가지 나오는 그것에서는 아주 견디기 어려운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에서는 내가 아주 약할 때, 상대적으로 내가 약하고 약하다는 이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처신하는 것, 그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의 상황, 판단이 애매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내가 약하다는 이 의식에 빠져 있을 때, 그때에 믿음으로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설명을 해주기 위하여서 9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9개의 예를 들고 있는 사건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판단이 애매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정체성을 지켰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그 믿음으로 위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위기를 극복하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생각,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합리화로 빠져들고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할 그때에도 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들을 추스리며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판단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게 주로 어떤 상황을 말하죠? 현실의 이 사정에 맞춰 가지고 처신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춰서 처신하는 것, 그게 지혜고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의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사고방식의 그 틀은 뭐냐?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현실적이냐 아니냐, 또는 이게 실용적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딱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또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내 처신을 판단하기보다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현실적이냐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실용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처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게 성경적이든지 비성경적이든지 신앙적이든지 비신앙적이, 이거는 큰 관심이 없고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래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지면 내 처신이 옳은 것으로 스스로 합리화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단이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신앙생활 하기에. 첫 번째 예를 드는 게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력이 약하면은 평화 또는 안전, 경제 발전, 이것에 대한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요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력이 약해지고 국가 내부가 불안해지면은 여전히 평화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두고 전전긍긍을 하게 되어지니, 당연히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요구에 눈치를 자꾸 보게 되어지고 그것에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애굽의 눈치를 보았고, 또는 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든지 바빌론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가서는 아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처신을 어떻게 하는가 저울질하면서 샬롬을 찾고 어떤 무역로를 통해서 경제 발전이 계속되는 것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강대국의 요구에 맞춰야 무역이 계속되고 거래가 계속되어지고 침략을 막을 수 있으니까 강대국의 요구가 여호와의 신앙과 위배가 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정을 하는 겁니다. 비견한 예로서 솔로몬 왕 때에 나라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예상을 하면서 이 분쟁과 이런 것을 줄이면서 평화와 안전, 경제 발전을 추구하다 보니 솔로몬의 정책 중에 중요한 게 뭐였죠? 주변 국가들과 사돈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왕비가 많았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주변 국가들의 그 공주들이 시집을 올 때마다 자기 민족의 신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이방 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명분은 지극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발전을 계속 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과의 무역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붙잡아 두기 위해서 사돈지간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들이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오는 것, 이런 것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슬람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슬람화되고 영국이 이슬람화되고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이 이슬람화 급속하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역시 그것을 뜻있는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라는 이유와 테러리즘의 타겟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이유를 들어서 국가적 정책을 소신 있게 펴지를 못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상황에서 특별히 국가 간에 있어서 평화, 안전, 경제 발전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꾀하는 길이 강대국의 눈치와 주변의 눈치와 요구를 맞춰주는 것을 통해서 샬롬을 만들 것이라 생각했고 안전을 만들 것이라 생각했고 경제 발전을 만들 것이라 생각하다 보니 이스라엘이 뿌리채 흔들리는 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든지 또 뒤에 가서 마카비든지 믿음으로 국가를 생각을 했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가 된다고 하는 이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샬롬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안전은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거기에 있으며 경제 발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드는 사건을 보니까 의를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righteousness,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의로운 신분, 그 신분에 맞게 처신을 하고 살아가는 그 가시적인 그 의를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justice, 정의라고 말합니다. righteousness, 이 의로운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알 때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의 사고방식과 그 습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 된 것을 알고 빛을 발하기 위하여서 그 사고방식과 판단을 하며 삽니다. 이걸 의로운 삶이라고 하여 justice, 정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게 의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삶, 다시 말해서 정의를 행하기가 참 애매하고 곤란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의인지 아닌지, 정의를 행한다고 그리스도인답게 한다고 하는 게 화목을 깨고 평화를 깨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건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기가 애매한 때가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드는 것처럼 기드온이 사사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기드온이 잘 있는 자기 가문에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께 속해 있는 그 가문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아버지의 가문에 속해 있는 바알 신당과 그 옆에 세워놓은 아세라 목상을 기드온이 밤에 가가지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백주 대낮에 하기에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밤에 10명의 하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바알 신당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을 다시 재건하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 그것을 나무로 하여서 그걸 불을 떼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낮에 이걸 알게 됐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고 온 동네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 누가 이 몹쓸 짓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거기다가 가문으로는 누가 이래서 우리 가문의 뿌리를 흔들고 이렇게 가문을 어렵게 만드나?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발칵 뒤집어지는 그 순간은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통하여서 이 기드온의 사사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므낫세 지파의 맨파워를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아랍 계열 그 족속인 미디안 족속의 침입을 막아내고 약탈을 막아내고 가나안 땅에 샬롬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스티스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깊은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대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받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알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 바알의 신당을 찍어내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내는 이 저스티스를 행했습니다. 그게 그 사회와 가문에서는 큰 혼돈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분위기와 그 가문의 분위기에 함몰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기드온은 이 justice, 정의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지금 33절에서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가 아니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나답지 아니한 것, 그것은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굴종이요 타협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굴종과 타협으로는 영구한 안전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임을 기드온은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영성을 가지고서 의를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잘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고방식이 다 그래, 요즘 문화가 그러니까 너무 집사님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 젊은이들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에 맞추려고 하고 이 시대 사고방식 틀에 맞추려고 하고 요즘 시대가 다 그래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와 나를 다 깎아버린 어떤 이런 도덕성, 두리뭉술한 이런 도덕성에 맞추려고 교회가 애를 쓰고 있고 교인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의를 행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고 교회답게 날 쏘고 뭐가 날카롭게 때로 그렇게 행하고 처신하는 이 의를 행하는 것을 화목을 깨는 행동으로 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봅니다. 저는 단언컨대 교회는 꼭 젊은 세대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함정을 만들었고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젊은 세대만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젊은 세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젊은 세대의 문화에 맞추어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젊은이든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늙은이든 어린 아이든 구원은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요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아니면 요즘 문화가 그러니까 다 그래. 기드온이 바알의 신당을 찍어내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듯이 이 우상을 찍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됩니다. 중심에 의를 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드는 게 판단이 애매한 상황, 그때 믿음을 지켰던 그 예를, 사건을 드는데 약속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울 왕이 결국 버림받죠. 사울은 사람이 원해서 세웠는데 너무 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사울과 함께 가봐. 이걸 보고 허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용할 정도로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집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할 정도로 자의식과 자기 생각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이 고집스러움은 재난입니다. 탕자의 예가 그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요구를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그런데 사울의 이 실체가 드러나는 게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입니다. 거기에서 상황이 판단이 애매해질 때마다 사울은 언제나 사람의 여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애매해질 때마다 사울은 자신의 불안감, 이것을 해소하는 그 처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서 모였던 지원병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갈 때에 불안해서 지가 바로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14장에서는 좀 이겼다는 성취감을 볼 때에 지 감정이 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잊어버린 채 지 감정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한창 전쟁 중인데, 그때는 먹어야 될 때인데 금식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더 오늘 누구라도 음식을 입에 대는 자는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지 감정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적으로 어겨버렸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몰살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 계산을 가지고서 그 아말렉 왕을, 아각 왕을 살려두었죠. 이것은 뒤에 협상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볼모가 됩니다. 이 아각 왕을 조건으로 하여서 아주 우위를 점하고서 협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한다 여길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분명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자구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반역이라고 합니다. 불순종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반역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 뜻을 옳게 여기고 그대로 집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모를 깎고 나를 깎고 발길을 흐리게 만드는 것, 이거는 아무리 사울이 얼마나 세련되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헌신적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대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서무서하게 깎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은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의 그 치졸한 면이 있죠. 그죠? 명암이 갈라지는 게 다윗의 인격이고 삶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그 치졸함,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치졸함과 치사함을 그는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뉘우쳤습니다. 이게 사울과 다른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중범죄를 저지르는 불순종은 했으나 반역은 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이 틀렸다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뒤에 이것을 뉘우치고 시근이 좀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리이까? 이게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욕정이 있고, 그리고 여자를 보면은 엉뚱한 생각이 들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로서 미화시키는 이 속성이 여전히 자기한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깨끗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더러운 것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나를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깨우침을 가지고 11절에서 주의 말씀으로 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고, 내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를 깎고 나를 깎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은근히 비치면서 내 자의적 해석과 내 방식이 옳다고 하는 이 주장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 믿는 대로, 그 믿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심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범죄한다고 해서 왼손 자르고, 그 다음에 노름꾼이 이제 마음 잡는다고 해서 이게 쪼는 거, 이거 엄지손가락을 자르니까 이렇게 또 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탁 잘라보니까 또 이렇게 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르고 다듬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다윗이 그래서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자신의 마음 바탕에서부터, 그리고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어떤 세상의 정욕, 이것에 치우치는 습관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는 이 삶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그리하니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초대왕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2대 왕 다윗을 통하여서 그 위가 영원히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하여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예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울의 경우에 보았던 것처럼 왜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 되어지면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 그게 faithfulness. 이 faith라고 하는 이 말의 어근은 기둥 또는 닻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기둥이 삐딱하거나 흔들려 버리면 화려한 게 그냥 그대로 다 무너지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둥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둥과 같다. 이걸 다윗도 경험했고 사울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이 되어지고 사건에 직면하니까 사울은 이 기둥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다윗은 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불순종하는 삶의 내용을 볼 때는 지가 기둥뿌리를 뽑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이생의 자랑도 바꾸고 안목의 정욕도 바꾸고 세상의 정욕도 재밌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기호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기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내가 옳게 여기는 것, 그걸 위하여서 기둥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한쪽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기둥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주의적인 이 감각, 아니면은 현실주의가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긴장, 현실을 보면서 가지는 염려,
그리고 현실을 보면서 가지는 어떤 계산, 이런 것에 쫙 둘러지게 되고 이게 휘둘리게 되면은 21세기의 사울 왕이 됩니다. 이런 거죠. 이 뭐 돈도 안 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여기에서 경쟁력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생활을 계속 해야 돼. 명분은 좋은데 이게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쟁자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뛰는데 뭐 교회 중심, 그래 교회 전통을 지킨다, 어떻게 한다, 이러기는 이걸 가지고 현실을 풀 수 있을까? 현실주의적 감각이 지배하고 있을 때 신앙 중심의 사고방식과 생활은 아주 무익하게 여겨집니다. 판단이 안 씁니다. 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느라고 눈앞에 꽉 들어오는 기회를 때로 놓쳐야 되고 보내야 되고 pass away, 지나가도록, 그리고 그 기회가 지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봐야 되는 무기력을 경험을 해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현실주의적 감각과 염려와 기대와 계산으로 쫙 둘러져 있는 사울이 되어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확 들어오는 기회를 잡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무익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현실적으로는 결과가 보정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내 믿음의 결과를, 현실적 결과를 보정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이라는 원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사례를 들어서 믿음의 확정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이게 있을 뿐이지, 교회가 당신의 믿음을 보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옳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은 그 믿음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아니할 겁니다. 교회가 보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현실주의적 감각과 염려와 기대와 계산, 이것에 싹 둘려져서 사울 스타일의 사람이 쭉 되어져 있을 때에 내 이 믿음을 누가 보증하지? 이것보다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저기에 편승해서 저렇게 순발력 있게 사는 것, 그 시간과 노력이 보증을 받는 것이에요. 저거는 돈이 되고 바로 성진이 되고 바로 집이 되고 바로 한 평의 땅을 더 넓히는 그런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고 하는 그런 재테크가 눈에 보이는데, 보증되지 아니하는 이 믿음대로 사는 것, 이게 약속을 받는 것인가? 천대에 이르도록 가문을 세우는가? 그렇게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울과 같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처신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뒤 지금 약 한 130년의 역사가 증명되어지는 이것이 분명한 것 같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은 분명히 보정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리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리라. 평화를 찾고 안전을 찾고 경제 발전을 찾고 개인적으로는 행복을 찾고 그리고 보람을 누리는 그 일상의 삶, 이것을 찾아 모두가 다 헤맵니다. 다 헤매는데 이것을 찾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그것이 선택이 2개, 3개가 보일 때 판단이 애매해집니다. 아주 힘들 때도 판단이 애매해지고, 내가 해본 만큼 성취감이 있어서 뭔가 만족감을 누리는 그때에 판단이 애매해집니다. 교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힘을 내어서 거래처를 뚫어야 되느냐, 판단이 애매해집니다. 이때에 그들은 믿음대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것은 자의식과 내 하고 싶은 것을 합리화시킨 논리를 따라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도 깎아내고, 그거는 아집입니다. 그거는 사울식이에요.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의리를 저버리는 그런 처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라 했으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오늘 만나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만남을 취소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산책 좀 하자, 그러면 아무리 재밌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산책하는 이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관리하는 것, 이게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샬롬이 있고 안전이 있고 경제 발전이 있고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자원을 얻으며 자원을 관리하는 일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3가지의 사건을 가지고서 판단이 애매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판단을 바로 만들며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곳에 있을 때 낮게만 살다가 높은 곳에 있게 되니 판단이 흐려집니다. 거기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여러분의 노력과 지식과 어떤 재주로 된 줄로 생각하면서 그 관성의 법칙을 따라 계속 높아지는 그 처세술과 방법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낮은 곳으로 추락하게 됐을 때에, 낮은 곳으로 추락하게 된 그 방식과 그 관계가 아니면 되겠지 싶어서 저항적이 됩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추락시켜서 여러분의 오만과 무지함을 깨뜨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열심을 보지 못한 채 반항적이 되고 저항적이 되고 똘똘 자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궁궐에 거할 때에 초막에 살던 때를 잊어버리고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처신을 잊어버립니다. 때로 초막에 살게 될 때에 궁궐에 살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기에게 있는 그 잠재력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광야를 헤매던 이삭의 하나님이 밧단 아람을 헤매던, 그래서 20년 동안 잔재주를 굴리면서 재산을 모으려고 그렇게 인간 냄새 풍기며 살던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는 높은 곳에 있을 것이며, 어느 분은 지금 원치 않게 낮은 곳에 있을 것이며, 어느 분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이상의 궁궐과 같은 성취를 이룰 것이며, 어느 분은 지금 예상과는 달리 초막에 거하면서 좌절을 맛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한결같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잃지 마시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상황에서 심지가 견고하게 처신하십시오.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안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원, 경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렸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판단이 애매한 상황에서도 지혜를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상에서 검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상황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변질이 되어질 때마다 변함없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믿음대로 처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모양에 처해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대로 저들의 상황을 관리하고 처신을 만들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